샬롬. 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늘나라의 시계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날은 도적같이 졸고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것이요,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시즌을 안다고 하셨어요. 그 시즌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해지고 꽃이 피면 줄기가 나고, 줄기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알듯이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잃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되찾고 홀로코스트라는 정말 그 6 밀리온이 죽임을 당했던 그와 같은 일이 7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미 경험했던,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그 서바이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잔인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이와 같은 전쟁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징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들랑,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개 나팔과, 또 6개 나팔과 대접을 쏟을 때도 유브라데스 강에서 6번째 대접을 쏟을 때도 유브라데스 강을 통해서 북쪽과 동쪽의 왕들이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많은 징조를, 이와 같은 징조가 있거들랑 내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마스가, 테러리스트들이 이미 미국을 9/11에 미국을 공격한 지가 20년 전, 2003년이었나요? 2001년이었나요? 2001년이었나? 그렇게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보았고, 또 영국도 테러리스트들이, 제가 영국에서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 지하철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도피하고 그랬던 그때가 2007년인가 그런 일도 있었고, 이와 같이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특히 웨스트나 유럽이나 미국을 공격하는데, 지금은 말세의 징조가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미움이 가득한 그 홀로코스트가 하나의 유대인들을 향한 미움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미움은 사단과 마귀가 주는 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파괴적인 오락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크잖아요. 항상 모든 영화도 너무나 잔인한 영화들이 상을 받고, 그러한 잔인성을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심어준 사단이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오락게임을 통해서 그렇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무슨 데모를 하는지도 모르고, 미국과 특히 영국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반이스라엘 데모가 토요일마다 주중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영국을 보면서 그네들은 지금 무엇을 데모하는지도 몰라요. 그들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성령을 받아야,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드러내 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고 양심의 화인을 받다 보니 정의와 어떤 그 저스티스,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자행했는지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나 거기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하기보다는 인질로 끌려간 200명의 생명을 놓고 그들을 풀어달라고 데모를 하기 전에 도리어 반 이스라엘의 데모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왜 그들은 사단과 마귀가 이와 같은 일을 자행하는 이때 역사를 볼 때 주님께서 감동으로 아모스서를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보라고 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화요일날 강의도 짧게 했지만 그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적을 보면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형제가 누구냐면 에도마이트예요. 남유다 남쪽에 있는 그 에도마이트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레베카가 임신했을 때 두 아들 쌍둥이를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레베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고 했어요. 그들은 서로 원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하나님이 그 씨가 잘못됐기 때문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을 용서하고 부족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로 쓰여진 그 제서나 주빌리라는 히브리서를 보면은 자세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는 북 오브 로우라고 불러요. 율법책.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 오브 로우라고 부르고 그들이 보는 또 그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뺏어간 그 야곱이 잘못했죠. 야곱이 형을 속였지만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계속 야곱을 죽이려고 여러 번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해놓고 야곱이 노정을 그 삼촌네 집으로 노정을 갈 때 자기 아들들을 풀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 하거든요. 야곱이 여러 번 다윗처럼 그 죽임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결국은 이 테러리스트처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가족이죠. 자기 가족과 자기 이웃이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스티스, 그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전쟁을 진행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악의 뿌리를 뽑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체를 미워해요. 마치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듯이. 왜 미워하냐면 그게 질투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는 자가 하는 질투예요. 질투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도마이트, 에서의 후손들은 과거 역사로 볼 때도 얼마나 에서의 후손들이 자기 형이잖아요. 자기 형제죠.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문을 열어줘서 도리어 피난민들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피난 온 사람들을 레퓨지들을 다 죽였어요. 살육하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모스서의 에돔에 대해서 보면은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 에돔이 얼마나 그들이 그의 형제 그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형을 칼을 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도피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도리어 바벨론과 손을 잡고 유다의 그 형제들을 살육한 사람들이 이 에도마이트 후손들이에요.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여자들을, 연약한 여자들을 살육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후손도 있냐면 아몬하고 모압이 나오는데, 아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낳은 후손이 아몬과 모압이잖아요. 그 엑소도스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 오른쪽 위까지는 모세가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넘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산 위에서, 모압 산 위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만 눈으로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 게 모세였어요. 왜? 신광야에서,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행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세까지도 거길 못 들어간다 하셨어요. 근데 그 모압 땅이나 아몬 땅, 그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지만 모세가 거기를 지나갈 때 거기를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침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를 지나간다고 해도 그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아몬하고 모압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아몬 사람들이 13절 이하를 보면 심지어 길리드에 있는 그 임신한 여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아기까지. 요번에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아기들을, 그 영상을 그 테러리스트들이 녹음했던 그 비디오를 이스라엘에서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영상을 저널리스트들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본 저널리스트들이 이제 뉴스에 올리고 있는데 30분 보다가 구역질라서 토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도중에 못 보고 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그거는 너무 잔인하고 도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기들을 도살을 하고 사람을 산채로 태웠던 그들의 행위는 전 세계 위협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그 데모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 아몬들이 왜 이 임신한 여자의 배를 널어서 아기까지 죽였냐면 질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그 자손이 번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창하는 게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게 싫어서 질투했던 아몬이고, 또 2장 1절 이하를 보면 모압의 자손들은 여기 보면은 그 에돔에 있는 왕들의 무덤을 열어서 그 뼈를 태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요 내용은 제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열왕기 하 3장에 보면은 이 모압이 너무 강대국이라 이 에돔이 유다와 손을 잡거든요. 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세 왕이 손을 잡고 모압을 견제해요. 그랬던 때가 여호사밧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고 에돔이 약해졌을 때, 에돔에게는 연합할 수 있는 왕이 없었을 때 모압이 에돔을 공격하거든요. 에돔을 공격해서 심지어 에돔에 있는 왕들의 무덤까지 열고 그 뼈를 태운 내용이 나와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의 도덕을 넘어선, 그건 전쟁이 아니라 도덕을 넘어선, 전쟁은 양 국가 간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테러는 그 도덕률을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미움이고 그거는 잔인한 거잖아요. 도덕의 그게 그래서 인터내셔널 워라고 하잖아요. 국제적인 전쟁의 법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모압이 이와 같은 짓을 한 것처럼 그 모압의 후손, 아몬의 후손, 에돔의 후손들이 누구냐? 오늘날의 이 팔레스틴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과 그 무슬림의 후손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가 낳은 자식 중에 첩이 있었는데 첩의 이름이 팀나요. 팀나와 낳은 자식의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 우리가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적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고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모세 당시에 광야 땅을 지날 때부터 이 가나안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말렉이 공격하듯이 이 이스라엘의 적은 가자를 비롯해서 아모스에 나와 있는 가자를 비롯해서 또 타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적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특히 오바디아를 보면은 오바디아는 특히 이스라엘의 적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모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질투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만 이 땅을 줬냐는 거죠. 이 땅은 반으로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볼 때 결국은 이 전쟁의 흐름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점점점 이 전쟁에서 이겨가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겨가면 이 데모를 하듯이 세계, 특히 유엔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잖아요. 유엔은 이란 편이잖아요. 그래서 유엔과 세계 정부,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 있는 나라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견제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특히 이란과 손을 잡은 동쪽에 있는 왕, 그 동쪽에 있는 왕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에요. 이란과 손을 잡은 중국. 또 북쪽에 있는 왕은 러시아겠죠.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잡고 이란이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전 세계 유엔이나 전 세계에서는 그 3차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보고 멈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멈추고 그 무기를 못 쓰게 하겠죠. 핵도 못 쓰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무기들을 못 쓰게 하겠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 저는 있을 거라고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히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쓴 거니까 1세기잖아요. 1세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음을 강팍히 해서 언제까지 강팍히 하냐면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까지 이방의 수가 다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못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질투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나서 언제 그 숫자가 다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천상에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거들랑 그때 내가 오신다. 주님이 내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땅끝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로마로, 또 로마에서 유럽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는 이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일하게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유태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한 거잖아요. 그죠? 가톨릭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후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보고 유대인들을 미워하지만 주님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에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제가 목요일 날 강의를 하다가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영국에서 테일러링을 이렇게 옷 재단하는 거를 공부를 할 때,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자기 룸메이트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주이시 사람인 거예요. 39년 만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39년 만에 연락이 됐는지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유대인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환경에서 항상 자랐던 지금은 나이가 다 6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이 미국의 시스터한테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자기 유대인 친구들 5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미국의 뉴욕에 사는 사람도 있고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줌으로 지금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서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데모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도 꼼짝 못하고 정치인들도 꼼짝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신앙이 죽어있는 상황에 도리어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오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전쟁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을 도와요? 이스라엘 돕는 사람은 크리스찬 민족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미국과 또 독일이 가장 또 아랍 나라 중에서는 콰타가 지금 돕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정말 그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위해서 데모하는 거라면 가자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왜 안 도와요? 그들이 가고 싶어도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이집트도 소수의 숫자만 받겠다고 하고 콰타도 소수의 숫자만 받겠다고 하고 간신히 어저께 제가 듣기로는 그 가자의 남쪽에 살고 있는 그 미국인이 한 400명의 미국인들이 어제 다행히도 간신히 다 가자를 빠져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도 벌써 3주, 4주가 걸렸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들이 정말 도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미운 건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을 미워하는 에서랑 동일해요. 에서가 야곱을 그냥 미워했잖아요.
결국은 에서의 끝은 어떻게 됐어요? 에서의 끝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려고 아버지를 다 몰약과 모든 향을 다 발라서 아버지의 그 장례식을 왕이 하는 장례식으로 치렀잖아요. 아버지께 왕관을 씌워드리고 그 모든 모든 향료와 그 모든 그 몰약들이 그만한 양이면 왕께 하는 그런 장례식이거든요. 그 장례식을 이스라엘에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아버지를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이 있잖아요. 히타이트에게 사놓은 땅. 그 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에서가 달려왔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이끌고 말하기를 거기에 너의 아버지를 장사 지낼 권리가 없다고. 거기는 장자만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요셉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벙 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서류가 분명히 이집트에 있을 거라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실 때 분명히 가져왔겠죠. 그래서 발빠른 형을 보내서 누가 가장 발이 빠르더라. 발이 사슴처럼 빠른 그 형을 보내서 이집트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장사를 못 지내고 있을 때 손자 중에 조카죠. 요셉의 조카 중에 기가 먹어서 상황을 지금 잘 모르는,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기가 먹은 그 조카가 상황 설명을 이렇게 듣더니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예 칼로 에서를 죽여버렸잖아요. 그 서류를 가져오기도 전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에서의 그 아들들과 야곱의 자식들과 전쟁이 있었고, 그 싸움에 에서가 죽고 살육당하고, 칼로 죽이고자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결국은 망하고 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 장자의 그것을 팔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결국 그들의 끝날은 칼을 들었으니 칼로 망한다고. 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팔레스틴의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야곱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그들과 합평하게 지내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적인 구원이죠. 그들이 이런 상황에 유대인들이 5명이나 이번 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또 팔레스틴의 사람들도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조상이 지은 죄를 지금 받고 있는 그들,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과 화평해야 그들에게도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의 지상의 평화, 민족과 민족과의 평화를 이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합평하는 자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32장 17절에도 의로운 자의 열매는 평화라 했어요. 의로운 자, 누가 의로워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노아가 의롭다 하셨어요. 왜 그들이 의롭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함으로 그 방주를 지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의롭다 했어요.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는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영원한 변치 않은 자신감을 준다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주신 성경 기절 중에 시편 85편에 보면 사랑과 믿음은 하나라고, 사랑과 믿음은 하나고, 또 의와 평화가 서로 키스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이 강할 때 우리의 모든 죄까지 주님이 커버하세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부족을 커버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과 믿음이 만나고 서로 만나고, 믿음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 의롭다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가 서로 키스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또 시편 122편에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한번 말씀하신 거 절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 미워하는 마음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부족하면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11장이었나요? 11장. 우리도 부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도 지우신다고. 7개 그 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인가요? 우리도 의가 부족하면,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 사디스 교회, 사디스 교회 하신 말씀 중에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을 파내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 아말렉 족속들의 이름은 천상에서 아예 이름을 빼내신다, 제거하신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름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름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제거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려면 회개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이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징계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 주님이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제가 못 일어나고 그럴 때는 심지어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창문을 막 패요, 바람으로. 그렇게 해서 저를 깨우시는 경우도 있고,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가 못 일어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저를 깨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에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징계하세요. 저도 맞으면서,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 가고 있고, 또 저도 졸지 않으려고 저도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듯이 우리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쳐야겠어요. 저에게 보여주신 이번 주 꿈만 딱 한 가지 나누고 마칠게요. 제가 11월 2일날 제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또 화요일날 수업 때도 내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울었다고 제가 고백한 것처럼,
아빠가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뭐 오늘 밤 꿈에 보여주실 것 같다고 내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딱 했거든요. 선포를 했던 그날 밤에 주님이 영적인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에 무슨 제가 문이 보이는데 문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정말 그 올림픽 선수들이 하는 커다란 막대기 있죠. 그 막대기를 딱 짚고 넘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문인 거예요. 그 문으로는 도저히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거기로는 못 들어갈 것 같고 또 반대쪽에 보니까 다른 문이 있는데 또 이 문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왜 옛날 저희 집에 옛날 집 한옥집에 살 때 부엌에서 안방으로 음식 넣어주는 문이 있거든요. 조그만 문, 요만한 문. 문이 너무 작은데 내가 몸을 완전히 바짝 그냥 얼굴이 코가 바닥에 닿도록 이렇게 바짝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두까지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얀 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천사가 저를 잡아줘요. 신발 벗으셔야죠. 이렇게. 신발 신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서 신발로 거기를 닿지 않게 하려고 신발을 이렇게 벗고 막 이렇게 간신히 고개를 숙여서 거기를 넘어서 작은 문을, 그 좁은 문을 넘어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꽉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원형 경기장에 사람이 앉아 있듯이 사람이 수없이 앉아 있는데 저는 꿈에서 그래요. 나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내가 이렇게 앞에 앉았지? 제가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은 거예요. 바로 코앞에 이제 주님이 곧 설교를 하실, 주님이 곧 들어오실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앉아 있으면서 사람이 어마하게 많은데 뒤돌아보면서 엄마 아빠도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실 텐데 어디 계시지? 하고 딱 뒤돌아보고 엄마 아빠를 찾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 앞에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더라고요. 누가 이제 커튼을 탁 치우니까 거기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앉아 계신 거예요. 트렌치 코트만 입은 것이 아니라 등치가 얼마나 크신지 저희 아버지 빼짝 마르셨거든요. 꼬챙이밖에 없는데 저희 아버지 꿈에서의 등치는 정말 그 운동한 저희 조카보다 더 큰 막 키도 크시고 등치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꿈에서 뵙고 그 신비로운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말 재주를 부려서 큰 막대기를 짚고 넘어가든지 진짜 바짝 낮아져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짝 낮아져서 들어가고 주님이 어느 한날 이 미국의 친구에게 5-6명의 주시 친구들이 성경 공부에 들어왔잖아요. 그녀는 성경 공부를 저랑 2년 가까이 하면서 자기도 성경 공부를 이끌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런 기회가 잘 안 생겼어요. 저는 계속 그녀의 미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물론 그녀가 잘하는 미션은 거리 노방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특히 가난한 자들 또 거지들 보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어디 가나 청소하러 들어오는 그 클리너나 가난한 자들에게 성경을 사서 주고 회사에서도 항상 성경을 사서 주고 성경을 주로 그녀는 성경을 나눠주거든요. 그렇게 많이 노방전도를 하셨는데 이와 같은 첫 번째 성경 강의가 셋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은 어느 한 날 일어난다는 거, 주님 앞에 계속 순종하고 있을 때 기적은 어느 한 날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징계이건 이것이 사탄과의 전쟁이건 주님의 연단이건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가지를 치시고 우리를 접붙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가지를 치신 곳에 잘려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으로 가는 저희가 되었기를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